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라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누구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뭘까요? 마지막 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The last day. 영어로 보면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이 오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날, 마지막 날. 그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참된 신자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거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읽어드린 부분,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 날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살려지게 될 것이고 몸에 부활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보통 산상수훈에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대표적인 예수님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 계명, 네 계명이라고도 하고, 네 계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의 계명이라는 말이고, 옛 계명이라는 말은 옛 언약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세상 끝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 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라고 하기에는 뭐 어렵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을 입으시고 하셨어요. 이게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부활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영어로 보면 the end, 그 다음에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the end, 끝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끝이라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 그때가 끝날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 다음이다.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과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죠. 그리고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변화된다. 우리가 다시 살고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썩진 않았지만, 지금 우린 살아있지만 죽어야 썩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라는 거는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땅에 모든 그런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휴거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휴거를 하시냐?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합당함을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죽어서 어떻습니까?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지만 부활한 몸을 입고 하지는 않아요.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휴거를 받고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의 모든 악인과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그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도 번성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근데 세상 나라가 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아주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만 이들이 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0.00 0.0% 몇 0.0 몇 프로가 될 수도 있고 각 나라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때는 여러분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본처에서 높이 들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들 중에서 높이 들려지게 될 거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산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디를 생각을 하십니까? 높은 산들을 생각하면 에베레스트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빌딩에 있는 거죠. 빌딩에 높이 올라갈 때고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 예, 에베레스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트 말고요. 예. 에베레스트 자꾸 헷갈리네요. 지금은 에베레스트 아주 큰 산맥, 큰 산들이 있죠. 그런 산들이 큰 산이지만 그런 산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골짜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산들도 있고 들쑥날쑥 하지요. 그리고 바다도 심해 깊은 곳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이제 바다로 메꿔졌지요. 지금은 물로.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바다도 있지 않을 것이고 바다가 깊음이 마른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음이 마르게 되고 바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바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뭐 바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려서 퍼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때는 마귀들이 이제 없는 때예요. 마귀들이 더 이상 없는 때입니다. 마귀들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없어서 우리들이 죄 지을 때 마귀 탓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했다. 시험 받았다. 그래서 죄 지었다. 그러지만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러면 한번 너희가 마귀가 없으니까 한번 죄 안 짓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바로
걸으신다라고, 언제? 1000년 후에 인류가 번성해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38장에 나오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건 아마게돈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끝에의 그 곡과 마곡은 마지막 인류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인류가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새 인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선지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들을 사정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졌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당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이거는 1중, 2중, 3중,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주어 중에 하나입니까?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이기 때문에, 거처로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낮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외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어떤 그런 줄기들이 있겠지만, 그 멀리, 거기서 멀리,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다도 없어요. 바다가 마르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다가 없게 되겠고, 산과 섬이 없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이 없다라는 거는 뭡니까?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없어집니다. 골짜기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면에 이 고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높은 지형, 낮은 지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골짜기들을 따라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열방을 적시게 됩니다.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외곽은,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의 외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망이 있고 저주도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가 있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외부가 있어요. 그 외부는 여러분, 그 생존자들의 후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하고 영생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부활체와 비부활체, 일반 육체죠. 일반 육체지만은 지금의 육체랑은 좀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랑은 좀 다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러한 육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육체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이 꺼지지 않는 불과 이 죽지 않는 벌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에도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천년왕국에서도 똑같이 비도 와요. 농사도 지어요. 자녀도 낳습니다. 자녀가 낳는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또한 갖는 것이고 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고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아서 열방의 나라들도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어떤 부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인지. 부활체랑 비부활체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는 예, 그렇죠. 왕 같은 자들이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부활체들은 신부들일 겁니다.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들이 사망이 없는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생존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의 후손이 번성해서 때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상한 말 한다가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마귀가 없을 뿐이지 마귀가 나중에 1000년 정도 지나서 그때 다시 출현하게 돼서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거르시는 거예요. 마귀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마귀가 없을 때는 시험하는 자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참소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에게 참소하고 참소한 것을 재판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저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때는 모르죠. 천년왕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번성을 하게 될 겁니다. 터키, 시리아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바다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이제 강은 있겠지요. 강은 있을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물고기는 살 수도 있겠고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몇 년 후에 죽을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눈으로 볼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참된 의인들은 그곳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롯이지요. 롯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마찬가지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휴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바로 지구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곧이지요. 앞으로 10년 전으로,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날수까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날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추정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 그때 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열국 중에 남은 자, 생존자들, 서바이벌즈, 생존자들, 이 실제로 그 생존자들 중에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여기서는 해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안식일과 월삭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도 농사 짓고 삽니다. 당시에도 농사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어떤 풍성한 자연과 그리고 자원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가랴서에서도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과 포도주가.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지만 실제로 포도주가 흐르고, 여러분 젖이 뭡니까? 밀크지요. 우유가 흐른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실제로 우유가 흐르는 그러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유와 포도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도 술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이랑 또 다르죠. 어린아이도 포도주를, 그때는 순수 자연인데 지금 같이 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가 막 이렇게 이 배추를, 포도를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막 먹어 뜯기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만물이 다 새롭게 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가기 위해서, 그것도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그런 열국에 있는 그런 생존자들의 후손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10국을 다스리라, 5국을 다스리라. 그렇게 다스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으로서 주시는 상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좋은 것이고, 여러분 천년왕국 반드시 여러분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의 반열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것을 선지서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